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내 세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죄악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걷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약의 마침표 세례 요한. 네. 구약의 마침표 세례 요한. 이 구약 공부를 잠깐 이렇게 해볼까요?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이지만 구약 성경 총 몇 장입니까? 여기까지 모르시죠? 예, 사람 여기까지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거기까지는 아는데 구약 성경이 몇 장일까요? 6천. 네? 6천, 7천. 장수. 6,000장? 너무 많이 부르셨는데. 네, 1000장이 안 넘어갑니다. 1000장이 안 넘어가요. 1000장이 안 넘어가요. 예, 절로 하면. 그쵸? 몇 장? 929장입니다. 예, 장로 하면 929장입니다. 신약은 몇 장일까요? 260장입니다. 260장이고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1189장. 1189장.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이면서 929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여기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있는데, 자, 개수가 뭡니까? 개수를 세어보세요. 개수가. 이게 되게 구조가 재밌습니다. 개수가 처음에 몇 권입니까? 뭐세요? 몇 권입니까? 5권이죠. 그 다음에 몇 권일까요? 세보면 몇 권으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7, 8, 9, 10, 11, 12? 12. 그렇죠. 12. 그 다음에 몇 권이에요? 예, 시가서 5. 그 다음에 몇 권이에요? 대선지서는 몇 권이죠? 5. 그 다음에 몇 권이죠? 네. 저쪽에. 4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이니셜만 따놓은 거예요. 우리 별이도 알고 있죠? 뭐예요? 호요람, 오병미, 나학스, 학스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구약. 소선지서. 자, 구조가 되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뭐예요? 5, 12, 5, 12. 중간에 5가 있고. 5, 12, 5,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구약 성경. 간단합니다. 52. 중간에 5가 있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따로 뺀 거죠. 역사서를 전체를 묻지 않고 이렇게 외우기 쉽게 5, 12, 5, 12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왜 이렇게 뺐냐면 이 구약이 뭘 이야기해요 지금? 모세오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주셨죠. 말씀 뭐라 그래요 보통? 말씀 뭐라 그래요? 오경.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율법. 그렇지. 뭘 율법입니다. 그죠? 예? 뭐예요? 구원을 하시고 뭘 주세요? 율법이요. 그러면 이제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서는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구약이요. 성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은요. 뭐예요?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이야기뿐인 거예요. 그냥 심플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니까 인생이라는 게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비유하면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렇죠? 세상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인생이라는 얘기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 이렇게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도 뭘 평가할까요?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근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세계명이라고 주셨죠. 뭐예요? 그럼 사랑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삶의 스토리를 쭉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이걸 보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신약에도 처음에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럴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서에서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네, 딴 거 없어요.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구약은 결국엔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냥 율법이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 역사라는 게 그런 거고요. 삶의 이야기라는 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라는 건 이야기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지금 또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또 그거고. 근데 구약은 메시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뭡니까? 왜 옥에 갇혔어요? 그 왕을 비판했잖아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지금 가둬놨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그 감옥에 갇힌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요새 같은 그 감옥에다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뭡니까? 목을 딸이 춤춰가지고 이렇게 목을 잘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지금 옥에 지금 갇혀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옥에서 요한이 갇혀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분명히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세례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예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뭐예요? 오실 그이는 뭐겠어요? 앞에서 방금 봤듯이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의아한 질문이죠.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유대인처럼 세례 요한에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적 메시아가 정치적, 물질적 행방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이렇게 메시아가 뭐가 있냐면
뭐예요? 이 정치적인 해결을 해줄 메시아, 그리고 좀 와서 좀 많이 풍족하게 우리 민족을 정말 이렇게 축복해줄 메시아, 그리고 이 식민지 시대에서 좀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어떤 메시아, 이 구약적인 메시아가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맨날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이거 뭔가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응? 사랑하고 뭐 도와주는 건 좋죠. 아픈 사람 도와주고 뭔가 이게 정치적인 해결은 전혀 안 되고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뭔가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의 어떤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활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고. 이게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세례 요한도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건 약간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 그 상황이 있고 또 식민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구약적인 메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뭐예요? 요한한테 알리라고 하면서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보고 나병 자가 이 말은요 다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다 있습니다. 이 표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에게 약간 구약적인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다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뭐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왔다.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한테 지금 내가 맞다.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뭐예요? 몇 절이냐면 뭐예요? 6절입니다. 6절. 왜요?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오셨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도 지금 약간 의문을 갖고 또 뭐예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건. 근데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기준이 섰어요. 지금 이제 기준이 섰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실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에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뭐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있는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런 어떤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쉽게 믿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거 와서 내가 그다. 자꾸 설명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실족한 사람은 실족한다고. 또 믿을 사람은 이렇게 믿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한이죠. 요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네, 너 맞다. 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 선지자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록된 바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어디가 있을까요? 이사야 하면 그러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사야 처음부터 읽어보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앞에 설명을 이렇게 붙여놔서 밑에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이렇게 나와 있죠. 뭐죠? 말라기는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맨 마지막에 말했어요. 예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자를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걸 기록된 바에 가지고 누가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사자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다? 10절에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 정확하게 또 뭐냐면 그 말라기가 4장까지인데 3장 4장 말씀 인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제 요한은 맞는데 11절이에요.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뭐라고요?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헷갈리는 말을 하세요. 뭐예요?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뭐예요? 극히 작은 자라는 누구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최고다. 그래 완전 최고인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아주 조그마한 사람도 요한보다 최고인 요한보다도 뭐다? 더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를 어디다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자,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화 하여튼간 누릴 거 완전히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가난한 자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것은 뭐예요? 풀의 꽃에 풀 하나만 딴 영광. 그러니까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딱 서는 사람이 사실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에 좀 확실하게 정말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이미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그 작은 자 어떤 사람은 보다도 요한보다도 그 사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은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에 자기 발이 문턱을 넘을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최고인데 이 사람 왕이 최고고
재물 많은 사람이 어떤 최고고, 또 인기 많은 사람이 어떤 최고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최고고, 다 최고인데 천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뭐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가서 누군가 작은 자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이 세상에, 사실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되게 중요한 게 뭐 때문이냐? 요한하고 지금 뭐를 비교했어요? 어느 나라를 비교했어요? 천국을 비교했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례 요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라는 무슨 말인 것 같아? 요한이 처음에 선포했던 말이 뭡니까? 보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뭐 했어요? 천국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를 선포했냐 뭐예요? 천국을 선포했죠. 그렇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지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침노를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인데 누가 많이 회개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와 각종 범죄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완전 하층민이면 하층민이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이렇게 안 받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어떤 사람들.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각종 범죄자들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을 선포했더니 막 천국을 막 자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절 말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막 쳐들어가요? 어디 천국에 막 쳐들어가요. 신임해가지고 막 들어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만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뭐예요?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누구도 했어요? 요한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예수님도 했어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둘 다 했거든요. 똑같은 말을 둘 다 했어요.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천국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뭘 선포한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죠. 그러면서 또 첫 마디가 이거였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뭘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앞에서 나팔을 삐 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는 어떤 역할, 그래서 뭐 문을 연다기보다도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소식을. 아, 천국문이 이제 열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죠. 천국의 어떤 실체인 거죠, 실체. 예수님은 천국의 실체인 거고.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천국의 문을 쫙 선포해주고 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해주시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항상 뭔 이야기를 해요? 와가지고
맨날 그 이야기 나누는데 어디 이야기예요? 어디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천국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천국 비유도 하시고 천국은 어떻고 천국은 뭐와 같고 천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 뭐 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이 구약의 뭐예요? 마침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이렇게 요한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여기 이 말씀 정말 이게 정말 확실한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누구요?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네. 이 말이 어디가 있냐? 엘리야가 온단 말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했냐면 4장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겠습니까? 심판날입니다. 최종 심판날. 최종 심판날이 오기 전에 누가 이른다고요?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가 온다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요? 요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까지.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라고 해서 구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뭐 해준 사람이에요? 연결해준 사람이죠. 연결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는 거예요? 실체이신 분이 오는 거죠. 근데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요한을 믿고 천국을 선포해도 요한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천국의 실체이신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제 이걸 믿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서 뭐예요? 어디 시대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네?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 이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예요? 구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뭐로 넘어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로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왜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커도 정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이렇게 누려도 신약 시대의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감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요한한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요한이 이렇게 바톤 터치를 잘 해줬으니까 구약을 잘 마무리했고 구약을 연결해준 엘리야를 이렇게 왔고 그것을 누구한테 잘 넘겨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혼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까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구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뭡니까?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누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 그 세대,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세대를 이제 비유하는데 뭐예요? 뭐라고 비유합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자, 피리를 불고 슬피 운다는 말은 뭔 말일 것 같습니까? 피리를 분다는 건 뭐 같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기이한 어떤 축제. 뭐가 있습니까? 피리를 분다는 거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애들이 불러가지고 장터에 동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피리를 불러. 피리를 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축제 얘기하는 축제가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뭐예요? 춤추지 않아요, 지금. 근데 슬피 울어. 슬피 운다는 말도 뭔 말일 것 같습니까? 언제 울어요? 장례식, 장례식. 이제 장례식 내가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이 돼가지고 막 가슴을 쳐야 돼요, 지금 장례식이니까. 근데 가슴을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근데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이니까 엄청나게 즐겁게 막 피리 부르고 춤추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장례식이요 슬퍼가지고 지금 슬피 울어야 되는데 또 그들이 가슴도 치지 않고 슬퍼 울지도 않고 세대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요한과 인자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뭘 강조한 사람입니까? 그 뭐죠?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요 BC 3세기까지, BC죠. AD 3세기까지, 300년 때까지 제자들의 그 무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어떤 금욕주의를 지켜가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요한과 그 요한의 제자들이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예요? 금욕주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는 어떤 금욕주의. 그래서 요한이 뭐예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려. 저 뭐냐? 어떻게 왜 저런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항상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 딱 보니까 금욕 생활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잔치집에 가고 또 뭐예요? 잘 먹고 이게 뭔가 전혀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예수님이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먹고 마시는 거 보고 막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뭐 맨날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또 뭐라 합니까? 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또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먹는다고 또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안 먹는다고 또 안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뭐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믿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이거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이게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가 있잖아요. 기가 있는데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런 피리 부르면 좀 춤을 추고 그래야죠. 피리 슬프면 장례식은 또 눈물이 흘리고 그래야 되는 게 어떤 정상적인데 뭔가 이 세대가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죠? 우리는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최고다고 했잖아요.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천국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들여놓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진짜 복받은 거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헷갈려도 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도 지금 구약의 마침법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하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단계에 있지 않고 누구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이거의 어떤 의미를 정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듣지만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거가 뚜렷하다. 그거 확실한 그 말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정말 기뻐 뛰고 춤추고 정말 날려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 소유하지 않았다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지식은 뭐다?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뭐죠? 예수님의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시작이 됐다? 신약 시대가 됐는데 어느 나라가 시작이 됐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구약의 세상 나라가 있는데 신약에 왔고 예수님의 시대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슨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천국.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천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지갑에다 시민권 하나 딱 파가지고 하나 넣고 다니세요. 명함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는 뭐다? 천국의 시민이다. 시민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나 천국의 시민이에요. 상관없어. 이 세대는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의 발을 들여올 날이 곧 이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성의 마지막에 크고 두려운 날 오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구약 시대의 마침표 요한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큰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천국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감사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